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오늘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성령 충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뭐 이런 단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지금부터 성령 충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사모만 하면 되고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대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순풍에 돋단 듯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은 고달픈 거죠. 엄마 따라 새벽 되면 나와야 되지요. 엄마 따라 큐티해야 되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는데, 아니 교회 나가는 건 그냥 뭐 1년 내내 나가는 건데 오늘만 좀 시간을 내주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이 확신이 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나에게 증거가 나타나요. 기쁨이 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침이 없는 거죠.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만큼 확실한 약속이 성경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의 약속이 수십 군데 아니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자주 말씀하신 건 뭐냐? 너희가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와도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무당이 여러분 구태가지고 내려오는 어떤 잡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 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멀리 내다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잠깐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내 평생에 한 번만 스치는 차 안에 있는데 한 번만 스쳐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연예인 한 번만 봐도 여러분 그게 한 달 이상 가잖아. 적어도 그죠? 그러고 막 TV에 나오면 막 이렇게 내가 쟤 봤어? 저 오빠 봤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제주도에 누가 갔다 왔는데 자기들이 TV 나왔더니 난리를 쳐. 자기가 무슨 연예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생기든지 아니면 여러분
병이 치유가 되든지 아니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든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야, 뭐예요? 유익이다. 왜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넥스트. 하나님은 항상 넥스트를 있어요. 넥스트가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교통하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 땅 작은 땅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돼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이 지구촌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내가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사모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뭐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바로 뭐냐? 따라서 보혜사가 뭐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다. 따라서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성령의 사역은 이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 주시는 거. 새로운 사업도 보호해 주시는 거고 새로운 학기도 보호해 주시는 거. 새로운 결혼도 보호해 주시는 거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힘차게 출발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호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보호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재원이 군대 2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 왠지 짜증도 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나면 두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해서 관계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들어갔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대. 그랬더니 문전박대 당했대. 근데 그 다음에는 기도했대. 바로 기도하는 게 뭐 긴 시간, 거기서 1시간 기도할 거 뭐야. 잠깐만 눈 감고 5분만 기도해도 되잖아요. 아니요, 어떨 때는 몇 초만 기도해도 돼요. 그게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또 만나게 돼. 그 비서가 그렇게 미소를 지면서 명함을 딱 그 사장 명함을 주면서 여러분 길이만 열리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기도해봐. 수학으로. 주님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지혜 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믿고 구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가르쳐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2016년을 안 가본 길을 가요.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2016년도 혹시 미리 살아보시고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오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어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네, 내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 아가씨가 다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러면 내비 아가씨만 잘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 따라서 가면 요즘 또 실시간으로 딱 되네.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내가 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가씨 갑자기 오른쪽으로 옆으로 돌라고 하네. 그럼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10분이 단축이 되는 거야. 왜? 하늘에서 다 보고 있거든.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고 계신 거야. 다 알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자상하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놀라운 이름의 회개. 여러분, 회개는 귀찮은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해 주고 있는데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하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세 가지예요. 뭐예요? 죄, 의, 심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죄, 그리고 의, 심판. 죄는 뭐냐? 죄에 대해서 알려준다. 왜 죄에 대해서 알려줄까요?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목적이 있어요.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죄를 여러분 생각하면 반드시 회개와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죄가 느껴지거나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내가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회개하세요. 사단의 전략은 회개를 못하게 해요. 왜? 회개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굳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교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와서 부르는 그냥 이름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지금 바로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반드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은혜의 골짜기 생수회강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막, 그냥 어떤 분은 막 콧물이 막 이러고 올라요. 내가 그걸 사진을 찍을까 말까 그러다가 타임을 놓쳐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여러분, 이게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아니, 여러분, 그 사람도, 그분도 나가시면 나 뭐 나름대로 잘 나가시는 분인데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우리 안에 영혼 속에 여러분, 이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참석하세요. 오로지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청년은요, 금식을 하면서, 오늘까지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방언을 받았잖아요. 방언을 받으면 그 기쁨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원해서, 내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언을 내가 연습해서 됩니까? 아닙니다. 이상한 말이 툭 터져 나오면 여러분, 뭔가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친근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친정 아버지가 되고, 그런 거죠. 시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름만 아버지가 아니에요. 친정 아버지가 돼. 두 다리 쭉 뻗고 아버지 곁에 가고 아빠 응석 부릴 수 있는 좋은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스러우신, 그런 놀라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 대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뭐해야 성령이 온다고요? 회개가 터져야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가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터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거예요. 여러분, 탕자 비유에서 핵심이 뭐냐? 회개입니다. 실패했던 인간이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공의 길로 접어든다. 회개는 귀찮은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실패를 반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안 되고 꼬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가면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집사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그것이 회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키인 것입니다. 예.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것도 회개지만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것은 수준 낮은 회개예요.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회개 자체 일평생 뭐 일기도 안 쓸 뿐만 아니라 회개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굳어 있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거 그 수준에 끝나지 말고 이젠 진정한 회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것. 진정한 복음은 바로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니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가 씨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고집 피우고 그것이 나는 씨로 그대로 남아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흙 안에서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녹아져야 여러분 이렇게 이쁜 꽃이 태어나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빵을 훔쳤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재판관에게 이제 이렇게 넘겨졌어요. 재판을 받습니다. 아니 왜 할아버지는 그렇게 빵을 훔치셨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3일을 굶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보이는 것이 없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 노인을 보면서 할아버지는 당신은 빵을 훔친 절도 행위로 벌금 10달러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10달러는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할아버지에게는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방청석이 웅성웅성했습니다. 아, 저 재판관 너무한다. 저 할아버지의 정상적인 그 참작도 하지 않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그것을 언도하고 나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벌금 10달러를 내겠습니다. 그 벌금은 내가 대신 냅니다. 내가 그 벌금을 내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지 않은 벌금입니다. 그리고 청중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그런 마음에 가책이 있으면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청객에 돈을 싹 보내 47달러를 여러분 걸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중에 이 사람 뉴욕 시장까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것 때문에 이제 전 미국에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 이름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판사입니다. 근데 나중에 뉴욕에 가면 이 공항이 있대요. 라과디아 공항이 있대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회개란 이런 것이다. 그 벌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란 의지적인 뉘우침, 의지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그냥 말로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이제 돌이키고 다시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랬어요. 의에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디카이오스네요. 디카이오스네라는 것은 바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는데 다리를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의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것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것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무런 대화가 없다. 아버지하고 딸이 있는데 아무런 대화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관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분명히 대화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 내가 요게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필요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는 그 자녀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라는 우리가 흔히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없는 관계,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이불에 같이 살더라도 여러분 대화가 단절됐다. 여러분 그것은 뭔가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면 바로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알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듣고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오게 되면 반드시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당연히 기도해. 교회는 기도가 잘 되니까 잘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있는 현장 가운데서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등대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5장 18장 이런 데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18장에 보게 되면 기도 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줘.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제 우리가 기도 토론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아이들하고 우리 후대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예,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먼저 관계를 생각하고 끈질기게 해야 된다. 그래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는데 중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뭐가 오기 때문에? 낙심한다. 또 항상 하지 않는다. 하다가 중단하니까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하다가 분명히 낙심이 온다. 이 낙심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원한 맺힌 과부의 예화를 듣는 거예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가 자기를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게 이제는 이 안에 응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원한이 돼버렸어요. 원한. 여러분 혹시 원한 가져본 적 있으세요? 이 원한이 맺히면요, 우리 한국 할머니,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다 이 한이 있잖아요. 한. 우리나라는 한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원한이 맺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나무인이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끊임없이 이 여인이 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번거롭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번거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하나님 번거롭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어떤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시간 날 때 하고 길거리 다니면서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7절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낸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 번거롭게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감닥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과거에 그 응답, 원한 맺힌 응답이 응답됨을 보느냐? 그러나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안 믿는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형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낙심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선순환. 여러분 성령 충만의 선순환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순풍에 돛달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빈민가에서 태어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물방앗간 신분꾼으로 출발을 했다가 당대에 갑부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자가 되고 나서 기자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부자가 됐나 궁금해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깁슨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글쎄요 굳이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세 가지 신조가 저에게 있습니다. 첫째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둘째로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나를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가 그것을 가만히 듣더니 아 그거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말고 뭐 특별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하찮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우리는 수없이 간증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이야 이런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큰 축복과 영광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위로부터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 속에서 아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면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 도대체 뭔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세상 임금이 누군가요?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세상 나라와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를 20년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한국 사람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국적을, 캐나다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은 여러분 세상 나라죠. 어둠의 나라죠. 죄악의 나라죠. 근데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잡혔어요. 이것은 북한의 만행입니다. 여러분, 이건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잘못하면 세상 나라에 잡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 나라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걸그룹이죠, 걸그룹. 예? 걸그룹이요, 막 춤을 추는데, 예? TV에 나오는 거예요, 걸그룹.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 걸그룹의 이 춤추는 모습이 이게 아주 너무너무 막 이상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이게 막 그냥 그 남녀 관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연출해내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저는 TV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런 걸 한번 보고 나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지금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사로잡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아야 여러분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기웃기웃하다가 여러분 디나처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 나라를 점점 점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봤잖아요. 땅 따먹기를 통해서 여러분 내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고 소원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성공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중국 대사관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사관을 딱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심지어는 자동차, 집까지, 비서까지 다 대주는 거예요. 왜? 나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가 세상 나라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사는데 불편함 없이 하나님이 다 이 땅의 성공도 불편함 없이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 대사관 앞으로 팽팽 노는 거예요.
막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하다 했는데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하게 되면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잇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든지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쇠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현장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이야 됩니다. 그래 올 한 해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첫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